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왕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제 인사하시는지 알죠? 제 손가락 엄지척 하시면서 왕입니다요 한번 또 하겠습니다. 민망하지만 하면 기분 좋습니다. 왕입니다요. 이제 발전해서 막 이렇게 하시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왕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은 자기 내면의 어떤 소리나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묻자와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따라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묻자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참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은 절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된 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특징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여러 개를 살펴보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죄의 특징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한 11장 전체에는 보내다라는 말이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두루 이렇게 동사가, 그 보내다라는 동사가 사무엘하 11장 전체에 퍼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라흐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장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1절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1, 3, 4, 5, 6절에 7번이나 나와요. 보내다 한번 슬쩍 보세요. 7번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은 다윗이 보낸 것이고 5절은 밧세바가 보냈고 6절에는 요압이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다윗이 보낸 1절을 보면 봄이 와서 왕들이 전장에 나갈 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원뜻은 보내버리다에 가까워요. 그냥 보내는 것보다도 보내버린다에 가깝기 때문에 더 보내다 하고 보내버리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보내버리는 것이 내 힘을 사용해서 보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하지 않고 왕으로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단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절도나 강간이나 살인 이런 거
그런 그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회적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들은 마치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뭐 콧물 나고 열 나고 기침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감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라는 본질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일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어떤 과일 하나 따먹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왜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굳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 하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인을 갖고 싶어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이 감기 걸린 것처럼 죄에 걸렸다는 것은 그 증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신이 된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또 통제에 따르도록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3절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고, 4절에서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6절에서 다윗은 그 사건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도록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그 아내, 이미 다윗의 아내를 임신한 그 밧세바에게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서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통제하려고 했죠. 굉장히 치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정말 꼬라지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요? 자신의 거대함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던 거인 골리앗에 맞설 때부터 다윗은 세상 조건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기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왔죠. 그런데 나라가 점차 안정되고 왕 노릇에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그 싸움을 멈췄습니다. 다윗은 그 선한 싸움을 멈췄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따르는 그 선한 싸움을 멈추는 만큼, 더 이상 그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만큼 다윗은 점점 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행사하기 시작하고, 마치 밧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또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가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 사실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고 인식조차도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가 바로 우리 것이었어요. 모든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돼요.
이전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서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금주를 한다거나 금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결단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막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전에 전혀 꼭 금주 금연이 아니라도 이전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했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양심에 찔려오면서 안 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면서 금주 금연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친구에게 전도하는 그런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스토리를 그때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와 함께 죄를 짓던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누구로 가득 차게 돼요? 몇 부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부서 같이 섬기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이 하나둘씩 채워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한 싸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삶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조금씩 양심의 호소와 내면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치열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선한 싸움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선한 싸움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그리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끝내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씨름으로 성경은 우리의 선한 싸움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선한 싸움을 굳이 씨름, 영어로는 레슬이라고 하거든요. 그 레슬링 하는 거, 씨름이나 레슬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몸과 몸을 맞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순서는 이렇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대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되고, 어떤 절기에는 뭘 하고, 이런 거에, 이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적은 전에 싸움으로 거칠었던 우리 호흡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삿발을 꽉 쥐고 있던 우리 손에 힘을 풀었다는 것을 우리 적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맞대고 우리 호흡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혹은 바로 그때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들어와요. 크고 힘센 골리앗에게 맞섰던 다윗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밧세바에게 무너집니다. 그럼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인 베일리는 당시에 약 18,000평에 불과했던 그 예루살렘 성내, 예루살렘 성곽, 그 성곽 안에 있는 성내는 18,000평에 불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과밀했다고 그래요. 건물이나 모든 것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지금의 아파트 2, 3층 높이밖에 안 되는 다윗 궁전과, 그리고 밧세바의 집은 불과 6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는 거죠? 6m 정도?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6m 떨어진 왕궁 쪽으로 난 창 앞에서 가리개도 하지 않은 채 보란듯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듯이 목욕을 한 거죠. 이 베일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인 밧세바가 집에도 거의 붙어있지 않고 급료도 적은, 월급도 적게 가져오는 그런 외국인 남편과 평생을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증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베일리의 견해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기분 나빠,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따르든 따르지 않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50세, 지금 다윗이 50세거든요. 이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음욕을 공격하는 이런 유혹은 결코 이번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왕인데 왜 유혹이 안 들어왔겠어요? 특별히 여인들의 유혹이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것이 유혹인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것이 유혹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싸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다윗은 그 정도 유혹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인의 알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늘 이겨왔어. 괜찮아. 여러분, 제가 아직 선교사 신분일 때 한국에서 한 지인이 저한테 EMS 박스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런저런 물품들과 함께 저한테 외장하드에다가 영화하고 드라마를 좀 넣어서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들 중에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는데 그 미국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잔인하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하고 다음에 연결이 됐을 때 그 드라마를 좀 봤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선교사님 그 정도도 소화가 안 돼요? 선교사님 영빨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켜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영빨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켜야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서 소위 그 기도빨, 영빨이 좋으면 그런 장면쯤은 아무런 유혹도 없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고 형제님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제가 잘 압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지인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과 이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삿발을 맞잡고 있는 마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통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 인간은 아무리 봉하고 봉해도 삐져나오는 죄악의 썩은 내를 끝까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부패 등으로 인해서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신되었던 것을 겸손해 보이는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죄가 열매 맺었음을 통보했듯이 결국 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들을 수치의 자리로 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외에 본문에 나오는 또 마지막 한 군데 보내다가 있는데요. 누구죠? 다윗이 보낸 것과 밧세바가 보낸 것,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보내다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보낸 거죠? 요압이 보낸 거죠. 6절에 보면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던 그 요압은 우리아가 손에 들고 온 다윗의 편지가 있어요. 다윗이 거기다 편지를 써서 그 요압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 아시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요압은 우리아를 최전방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적들이 있는 곳에 배치해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한 다음에 11장 18절에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알리면서 자기는 다윗의 흉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주지시킵니다. 나는 너가 뭐 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지시켜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죽이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굉장히 억세고 거친 사람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요압은 뛰어난 전사였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에게 몸바쳐 충성했지만 그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다윗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일을 벌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묻자와로 동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의와 평화, 사랑을 향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돕는 자로서 가장 다윗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실상은 다윗이 스스로 왕되어서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만드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리고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돕는 자로 나타나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런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요압에게 지금 약점을 잡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잡혀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한 번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가 마음에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한 그런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질투가 미움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커져갔듯이 마치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맹수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죄에게 문을 열어준 그 다윗의 순간의 정욕은 간음에 이어서 살인으로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다윗이 거하고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평화가 없이 피 흘림과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다윗의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반역죄를 범할 때 당장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짜릿함에 취할 수가 있겠지만 그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죄는 어떻게 해결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결국 죄의 끝은 사망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 오른쪽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사무엘하 12장의 1절을 가보면 죄는 결국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도 아닌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도 아닌 하나님의 보내다로 해결돼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1년도 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전과 같이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윗의 장막.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내 장막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에서 1년이 넘도록 다윗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죄의 종이 된 상태로 다스리고 예배한 1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은 과연 누구를 위해 다스리고 누구를 예배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아무 차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티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전과 같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왕으로서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을 다시금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씀,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처음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설교를 다윗처럼 들으면 그 설교는 듣는 사람이 자기 의를 키우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상태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타락에 분개하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리지만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분노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그런 동정심은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인 감정일 뿐이고,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굉장한 우월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들보다는 낫지 않은 우월감이 우리 안에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우월감을 불어넣어주지만 사실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해도 실제로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 하고 눈물 한번 흘리지만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남의 얘기일 뿐이니까요. 얼마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에게 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한 여인이 서울 시내 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도 그 교회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니 아예 집을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서 하소연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딴 살림을 차린 그 남편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동거녀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 말미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장로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종이고 누구의 증인입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이요,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 대상을 그 장로님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 당신에게 하는 소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시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칼끝이 자기에게 향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지난 1년여 동안 죄를 다스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서 13절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에 그 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 죄의 후유증으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밧세바를 통해 평화라는 뜻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인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되었을 때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반드시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인간 왕에 의한 그런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솔로몬, 참된 평화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은 2004년에 개봉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흔히 열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패션의 다른 뜻은 그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열정,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신부가 아닌 밧세바를 소유하고 갖고 통제하려는 열정을 가질 때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참된 열정의 대가로 우리의 거짓된 열정은 소멸되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그 열정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또한 영원히 옮겨질 것을 열정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이렇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죄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해결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중에서 자기 힘으로 죄를 조금씩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내 힘으로 죄를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예전보다는 죄를 많이 안 짓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험적으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지금부터 10초간만 밧세바의 벗은 몸을 생각하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분들은 다윗의 벗은 몸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절대로 눈 뜨지 말고 절대로 벗은 몸을 생각하지 마시죠. 10초 동안.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딱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딱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셔서 한국교회의 그 문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지금 내가 오징어처럼 껌처럼 씻고 있는 그 누군가에 드러난 죄와 허물이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도 버젓이 꿈틀거리는 죄악들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회개의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우리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 짓지 않을 거야, 도리질하고 막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형틀인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인 그 쉬운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종노릇을 끝내고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들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잊고 다시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가고 반대로 우리가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기력도 없이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혹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나단의 일갈이 들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깨닫고 돌이킬 때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는 더 이상 책망과 정죄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금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된 것과 같이 죄를 다스리는 왕으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다윗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